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25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5장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행한 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새롭게 부임을 했죠. 이제 벨릭스가 떠나가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다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발하면서 공격해 들어왔다. 이렇게 거짓종들이 참종들을,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고 공격하고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왜곡했다가 바울을 죽이려 했다. 이것이 또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주의 종들, 교회를 또 끊임없이 공략하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려와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의 주권자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또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어떤 판단을 내리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행한 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아멘.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정한 재판 절차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게 한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명령하다, 주장하다는 뜻이에요. 재판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다, 주장하다. 자, 이 베스도 총독은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서 행정관, 그래서 이제 식민지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자, 또 이제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식민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자, 어쨌든 여기서 베스도 총독은 명령하고 주장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명령하고 주장하는 자리에 섰고 합당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딱 정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또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세력 있고 힘세다고 해서 또 그냥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철저히 진리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치면 안 되고. 성경 전체는 구속의 역사가 핵심입니다.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핵심 줄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중심 내용인데
또 성경에 그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은총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제 그런 내용들, 도덕법, 율법을 갖다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리고 제사법 이렇게 나뉘죠. 이제 시민법과 이제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고, 자 이제 도덕법이 남아 있죠. 도덕법 그래서 십계명이 정확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왕으로서 그리고 관원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고 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그 명령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에 진리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가 가히 살해에서 행한 일을 보니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가히 살해에서 행한 일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옳지 않은 일을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고발자들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참소하고 막 얘기하면 안 되고 증거를 얘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다른 편으로 봤을 때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 고발하라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여 말하다, 송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발하다, 대적하여 말하다, 송사하다. 기본적인 의미가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송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누구를 대적해서 비난하라는 거예요. 비난하라. 공개 비난하고 비난하라. 그런데 또 여기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뚜렷한 증거를.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추측대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재판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증거재판주의. 그래서 분명한 정황증거도 안 돼.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막 궁중심리에 몰려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죠.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에서 자 그렇게 하죠. 자 증거가 있어야지 고발이 가능한 거야.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막 함부로 얘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제동을. 자, 증거가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고 베스도가 고발자들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구속의 역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지 이게 핵심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천당 지옥, 불신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에서 성경에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일반은총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라든지 내용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이죠. 성경 자체가.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재판하거나 어떤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이제 이런 어떤 공공적인 어떤 그런 재판과 판단을 할 때에 그 나라와 그 국가와 그 공동체의 그 공동체가 바로 선하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무줄이 돼가지고 뭐 늘어났다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가지고 막 늘어났다 줄었다 막 이래버리면 그 누구도 여기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과 판단 문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뇌물을 갖고 그 판단과 재판을 왜곡시키지 말고 억울한 재판,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철저하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진리 아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 판단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진리대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판단하시고 진리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수가 어떤 사람을 참수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세우세요. 100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공동체 전체가 다 그 사람을 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100사람을 다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사람 잘못된 거예요. 100사람을 하나님께서 싹 밀어버려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셔요.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실 때에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정권, 거기에 붙어있는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싹 밀어버려요. 다윗은 사람을 딱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버리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역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가 일을 잘했어요. 베스도 하나님께서 또 베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왕에게 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상소를 올려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행한 일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받게 했다.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고소자들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왜곡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죠. 증거 없이 함부로 막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